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또 보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고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12월 30일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언제나 한 해는 가고 또 한 해는 새롭게 오기 마련입니다. 2019년, 그것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9년, 그 해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처음 겪는 해입니다. 바로 그 해를 우리가 새해로 맞이하며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영성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예배의 부흥을 주실 것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어 공동체성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급기야 나아가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인격성을 갖게끔 하십니다. 바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이 새해 가운데 이루어질 사건인 것입니다. 그저 그냥 또 한 해가 왔다고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매해 돼봐야 별거 없더라고요.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인생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반복되는 새해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벽에다 튼튼히 고정시켜 들어가는 나사 못과 같은 것입니다. 반복되는 회전의 회전을 겪지만 결국은 그 벽에 튼튼히 고정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반복되는 새해를 맞이하고 또 맞이하고 또 맞이하면 우린 어느새 하나님께 튼튼히 고정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반복되는 새해는 다람쥐 쳇바퀴가 아니라 벽에 심어놓는 나사 못, 스크루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해를 눈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또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앞에 있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2019년 맞이하지 않고 눈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그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땅을 들어가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되게 만드는 소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토록 원하고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모세는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그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마치 여호수아처럼 약속된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하며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린 약속된 새해를 눈앞에 둔 사람들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우린 어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보다 약속의 말씀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처해진 상황, 내가 만나고 있는 형편, 또 혹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풀어야 할 문제, 아니 문제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숙제, 우리가 풀어가야 될 그 숙제들, 그러한 것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약속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이 뭐로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화법으로 하시는 말씀의 출발도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냐면 멘토와 같은 존재였고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답니다.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멘토로 삼고 아버지와 같은 존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큰 상실감이고 정말 큰 잃어버림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고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나 곧 하나님께서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여호수아한테 너도 같이 가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훌륭한 종이었던 모세조차도 인도하기가 참 버거웠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가운데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어디 그뿐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밤새 서있자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을 땅에 묻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모세를 대적하려 했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치려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와 똑같은 그 자녀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모세도 힘겨웠던 백성들을 저보로 이끌라고요. 한번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그런 상황과 매우 똑같은 흡사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뭔가 믿었던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편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개의치 않고 내게 주어져 있고 내가 풀어가야 할 과제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어갈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숙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입니다. 모세는 죽고 없습니다. 모세에게 말해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줄 것이다. 너희에게 그 모든 지경을 줄 것이다. 그 영토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재확인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나의 처해진 상황과 내가 풀어야 할 과제는 별로 좋지 않고 힘들고 너무 부담스러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너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때 보여드려야 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내게 처한 상황, 내가 풀어야 할 숙제에 집중하여 눌리고 힘들고 고달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거기에 집중할 줄 알고
그 집중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약속된 새해가 우리 가운데 실제의 기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새해, 지금 닥친 상황과 형편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께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찾아옵니다. 주님, 제 딸이 병들었습니다.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같이 가자 하고 가십니다. 가는 그 길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육체의 질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질병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고백하게끔 만들어주십니다.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이 떨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을 합니다. 야이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마치자마자 그때의 집에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와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세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그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내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라. 네가 풀어가야 할 과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라.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약속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적 자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로, 약속된 새해를 맞이하며 그것을 기업으로 가져갈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것은 주신 소명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주신 소명을 붙잡는 자가 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예전에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되면 바구니에다가 말씀을 막 이렇게 그 티켓처럼 쫙 넣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휘 저어서 하나 탁 뽑으면은 이게 약속의 말씀.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이 주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고 믿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일종의 부적처럼 여기는 거죠. 그게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목표, 곧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하는 건 너 여호수아 네가 직접 곁에서 봤잖냐. 네가 시종으로서 어시스턴트로서 네가 봤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강해라, 담대하라. 오늘도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한글 성경은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빠져 있는데 실제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야, 너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뭔가? 너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이 백성들에게 주리라 한 땅으로 가서 이 땅을 얻게 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명을 붙잡으라고 지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뭔가? 내게 있는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는 부분을 봐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벌써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신명기 3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우리가 읽을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서 신명기 31장을 읽으시면 여호수아 1장과 다 똑같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특징은 뭐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의 삶의 목표가 뭐야 하는가? 네 인생에서 소명이 무엇이야 하는가? 그것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기업되는 삶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네 소명이다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야, 지금 너의 처한 상황과 네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 앞에서 네가 집중해야 될 것, 네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도 아닌 너에게 준 소명이다. 네가 해야 할 소명, 그 목표를 붙잡아야 된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2019년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그 해가 약속된 한 해, 약속된 새 해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목적을 우리의 삶에 성취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집중하며 주신 소명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목표에 대한 겁니다. 목표란 건 뭐냐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어진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목적과 목표에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목적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아버지 집 본향 천국을 말하는 게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면 모세가 천국 못 들어간 불상사가 생깁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는 완성된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야 할 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요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런 귀한 목적,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성취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그 귀한 목적은 우리에게 언제나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를 각각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그 목표를 붙잡고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귀한 목적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모세는
그 목표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목적은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룩한 목표를 주셨습니까? 그 부분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영성과 공동체성과 인격성이라는 그런 귀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게 주신 소명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인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부흥 가운데 깊은 영성을 체험하게끔 하고 교회라도 하여금 교회되게 하셔서 이 새생명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어서 공동체성을 누리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인격성의 사람들로 살게끔 하는 것, 바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입니다. 저는 그것을 붙잡고 약속된 새해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붙잡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에 2019년은 그저 또다시 찾아오는 새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새해요, 하나님의 귀하신 목적이 더욱더 온전하게 성취되는 복된 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한 해, 약속된 새해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보장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보장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려면 우리에겐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여호수아에게 그 보장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3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요, 발로 밟고 다니는 곳마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완료의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줬다는 겁니다. 아직 약속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너에게 주었다, 완료로 얘기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장한다 하는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5절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보장해 주십니다. 특별히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버지의 보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평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끔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형통한다는 건 뭐냐면 성공한 인생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 안에 갖는 성공입니다. 그 성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보장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형통케 하시겠다는 그 보장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 31장에서 모세 살아 생전에 모세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보장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그 들었던 말씀이 반복되어 오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임하는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요. 시작. 아멘. 성경에 기록된 법이 아닙니다. 목사를 통하여 전달되는 법이 아닙니다.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의 입에서 들려지는 말씀, 지금 주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의 말씀, 그게 보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의 말씀, 너무나 중요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저 책에 기록된 말씀이요, 목사가 전달해주는 하나의 이야기로 들려진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아버지께서 그 입으로 직접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 방법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충격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귀에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그것이 자꾸 내 마음에 와 닿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말씀이 자꾸 생각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보장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되고 보장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보장의 말씀을 받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덜커덕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의 말씀을 보장하심으로 받고자 하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에 대하여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복종하심이 없이는 결코 보장의 말씀에 대한 임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강하게 해주겠다, 내가 네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내 말씀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묵상하여 내 입에서 내 말을 떠나지 말게 하라 하셨지, 내 말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해주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하라 하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 명령의 말씀에 복종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강하라 하셨으면 강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담대하라 하셨으면 담대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으면 치우치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그 말을 묵상하라 하셨으면 묵상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라 하신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그때에 아버지의 보장의 말씀이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장의 말씀이 사건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함께하심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장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보장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명령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므로 네 번째,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약속된 새해를 눈앞에 둔 자로서 믿음의 행진을 가지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장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보장의 말씀을 힘입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행진을 갖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고 소명을 붙잡고 보장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행진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발자국을 우리는 떼면서 가야 됩니다. 어디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생활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믿음의 행진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명령, 지켜 행하라 하신 그 말씀은 다른 데서 번역할 때에 그것은 노동하다 혹은 창조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 어디서 하는가? 우리의 노동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가?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궁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하고 궁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켜 행하라 하시는 말씀의 실제적 명령입니다. 내 노동의 현장에서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궁리하고 무언가를 다시 만들어내고자 할 때에도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 보장의 말씀을 힘입고 믿음의 행진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새해로 주신 그 날들에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건의 역사는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소명을 붙잡으십시다. 보장의 말씀을 취하십시다. 그리고 그 보장의 말씀을 힘입어 믿음의 행진을 가지십시다. 2019년 약속된 새해를 우리 눈앞에 두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새해가 또다시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새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새해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소명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보장의 말씀을 받아 믿음의 행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